방편이고 성도들이 신앙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우리 삶의 어떤 생활에서의 악순환도 끊어버리고 신앙의 악순환 하는 거 있다면 결단하고 끊어내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선순환이 반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빌립은 그처럼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마술사 시몬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을 따라다니고요,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이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낮은 자나 높은 자까지 시몬을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빌립을 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시작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창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창대한 바로 그 사마리아에 빌립을 가만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을 이끌어 가셔요. 빌립은 그 사마리아를 두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겠구나,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의 이야기 계속해서 봅니다. 빌립이 사도행전 8장 26절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니, 지금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근데 남쪽에 있다가 북쪽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거기서 지금 개척하고 터를 잡았습니다. 예루살렘엔 사도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는데 예수님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하여 거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무뎌진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갑자기 참 잘 되고 있는데 나타나셔서 빌립에게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뭐라고요? 광야예요, 광야. 지금 빌립은 남쪽 유다에 있다가 북쪽 사마리아로 갔다가 지금 예루살렘보다 더 밑에, 지리상으로 보면 100km래요. 100km면 여기서 평택, 천안까지 가겠네요. 천안까지. 아니, 교통도 안 좋은 이때, 아니 지금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주님, 왜 나보러 가라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사도들도 많고 또 다른 제자들도 많은데 주님, 왜 나보러 가랍니까? 그것도 광야의 길로. 광야, 여러분 생각만 해도 광야 하면 가슴이 탁 막히지 않아요? 비만 좀 안 와도 우리 얼마나 힘이 들고 먼지가 날립니까? 그런데 주님은, 주의 성령은, 주의 사자는, 여기 이제 주의 사자, 주의 영, 성령 막 반복해서 나오는데 똑같은 의미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성령님이 그를 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여러분, 주의 인도하심 따라 빌립이 오늘 본문에 보면 변명하지 않습니다. 핑계하지도 않습니다.
길까지 가라. 광야의 길, 남쪽에서 북쪽으로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광야의 길을 말을 탔는지 낙타를 탔는지 걸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때가 있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셔서 성령께서 야, 홍길아,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홍길아, 여기 가야 되지 않겠니? 그런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강력하게. 아, 주님 그거 아닌데요. 아, 주님 다른 길을, 아, 주님 더 좋은 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부 예배는 다 아침 일찍 오신 분들인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올 때도 그랬어요. 정말 오래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제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마침 그때 정말 수원에 공설운동장 바로 옆에 교회가 나온 거예요. 거기 가서 제가 20년 사역,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한 군데도 저보러 교회를 담임하기 위해서 와서 설교를 해보라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교회에서 오라고 했고, 그 다음 그 교회가 여기 바로 인사하고 갔는데 거기서 오라는 거예요. 건물도 탁 쳐져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거기가 재개발이 돼서 싹 뒤밀어지고 지금 거기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거기에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강 목사 거기 아니네, 이쪽이네. 남들은 다 그래요. 소개해주신 목사님도 그렇고, 거기 가서 설교를 못했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는 야,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마.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지. 그런 음성을 주셔서 사모와 저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그게 그 길이 성공이 보장된 길, 사람들이 보기에 막 화려한 길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가라시는 길을 갈 때 행복해요. 요나가 주님이 가라는 길 가지 않고 자기 길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요, 행복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피해 배 밑창으로 들어갔습니다. 풍랑이 일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여러분, 빌립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야의 길인데 8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일어나 갔어요. 너무 대단합니다. 우리 빌립 집사님이에요. 사도도 아니고 빌립 집사님이. 여기 나온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도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분은 집사 빌립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라 했더니 핑계하고 변명하지 않고 일어나 가서 보니 100km, 여러분 가면서 그 광야의 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생략돼 있어요. 생략돼. 성경은 생략의 묘미가 있습니다. 가는데 뭘 만났다, 강도를 만났다, 가다가 지쳐서 목말라서 다 생략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생략돼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과정 가운데 100km 사마리아에서 여기 내려오는 그 100km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에도 생략돼 있지만, 성경에는 생략돼 있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하나님은요, 다
알고 듣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서 보니 생략되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는 알아요? 빌립은 알아요.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고 여러분은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은 알아요. 남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꾸 간증하면 다른 사람도 알면 좋겠죠. 간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죠. 빌립은 안 거예요. 생략된 은혜를 빌립은 알아요. 근데 어떻게 가서 보니 우연히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사 쪽으로 내려가는 한참 내려왔는데 마차를 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거. 하나님은 이 만남을 위해서 빌립을 그 사마리아 일어나 내려가라. 이 한 사람 에디오피아의 내시 국고를 맡은 재정장관이라고 하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100km 여정을 보내신 거죠. 마치 주님이 풍랑을 뚫고 이방인의 땅에 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살려준 것처럼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갔더니 귀한 만남의 축복을 얻게 돼요. 그렇다고 이 사람으로부터 무슨 금은보화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할 기회, 생명을 얻을 기회, 영생을 얻을 기회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빌립,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29절이야.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거 주의 이끄심이지요.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수레로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수많은 만남이 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마음을 주셔서 가까이 나아갔어요. 가까이 나가서 보니까 이 내시가 마차를 타고 덜컥 가고 있는데 이사야서 두루마리 책을 펼쳐놓고 마차에서 막 빨리 달려가는 것도 아니죠. 이 글을 크게 읽고 있는 겁니다. 마침 읽는 본문이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말씀. 예수님의 순환의 기록이 있죠. 근데 그 당대 사람들은 이 순환 기사를 이사야가 므낫세 왕으로부터 고난받고 있는 고난을 자신에 대한 예언인 줄 대부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가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닫습니까? 했더니 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 자신의 앞날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네시라고 했는데 변변치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재정장관입니다.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누구나 아무나 그거 맡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분야의 재무의 분야에 한 나라의 정책에 뛰어난 감각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였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밝은 그가 성경을 보는데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막 깨닫는다고 해도 그 그냥 윤리, 종교, 도덕을 깨닫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이 네시가 하는 말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깨닫지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영적인 영안의 어두움을 인정하고 나 좀 가르쳐달라고. 이런 자세가, 이 간닥의 네시의 이 겸손은요 아주 훌륭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이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배우려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내시가 이사야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곳에 타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 이사야의 글은 예수님의 순환받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사야의 순환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이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고 순환받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35절에 풀어놨네요. 35절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바로 이 한 사람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를 버려두고 지금 여기 예루살렘 밑에 가사를 향하는 길 광야에 왔습니다.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 이 내시는 구원받아 영혼, 예비된 영혼이요,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 만약 빌립이 거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더 많이 할게요, 그랬다면 그 내시를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내시를 만나고 이후로 이 내시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 보니까, 제가 지도를 보니까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 한 중간쯤 우측에 있어요. 우측에. 우리 케냐 강령의 선교사님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바로 케냐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에디오피아인데, 에디오피아가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간닥의 내시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빌립의 주의 인도하심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하심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나라의 복음이 전하게 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이렇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을 가르쳐 전하는 삶. 빌립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물에서 돌아올 새,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리고는 헤어졌어. 보니까 여기 보니까 주의 영이 누구를? 빌립을 이끌어 가니라. 여기 이끌어 가다 확 잡아채다. 이제 여기서 이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주고 그냥 뒤돌아서서 빌립은 떠납니다. 빌립은 사라져요. 그런데 여기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기쁨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은 에디오피아 내시도 기쁘게 길을 가요. 빌립이 훅 사라져 버렸는데도 기쁘게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며 자기 길을 가요. 그리고 빌립은 뒤에 이야기가 40절에 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결국 빌립은요, 이렇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사마리아도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갔다가 아소도는 그 지중해 해안선 중에 있는 한 성읍이에요. 그 아소도에 나타났다가 그리고 가이사랴는 빌립보의 가이사랴가 있고 이 해안에 있는 가이사랴가 있어요. 이 가이사랴는 갈멜산 바로 밑에 있는 가이사랴인데요, 여기에 정착해서 생활합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아마 빌립과 교우가 있었고 빌립의 집에 머무는 역사가 또 기록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주의 인도하심 따라 다니는 빌립을 보았습니다. 어디에서나, 사마리아에서나, 광야에서나, 아소도에서나, 가이사랴에서나, 그는 뭘 전하는 사람이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서 뭐하냐? 장사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냐? 아닙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소스에 가서도, 가이사라에 가서도, 어디에서나 그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통과 성공은 주의 인도하심의 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빌립처럼 사마리아, 여기 수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오고 우상을 버리고 맞술을 버리고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여기가 아니죠. 주의 영이 가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보기엔 손해이고 내가 보기에는 광야고 내가 보기에는 안 좋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 주님, 주의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강권하여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 두 번째, 주의 인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것. 그 만남의 복을 통하여 예수님을 메시에게 알려줬듯이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우리 삶에 수많은 사역과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 삶의 사역과 사건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 일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알려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디에서나 복음 위하여 사는 것.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 사마리아에서도, 광야에서도, 아소도, 가이사라에서도 빌립 집사님은 어디에서나 복음을 위해 복음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주의 인도받는 것,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살고, 그건 주의 인도하심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자. 예수님을 내가 아는 범위에서 알려주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 어디에서나 언제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안에, 분명히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성령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나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4장에 보니까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거기 후렴에 이렇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324장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함께 가는 복되고 귀한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빌립의 마무리 이야기인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했던 바로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수많은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주의 사자가 일어나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로 가라. 빌립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소도로, 가이사랴로 가서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과 환경과 역경과 재료들, 성공과 물질과 그 모든 재료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인생길 걸어갔던 빌립처럼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날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되고 귀한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 담아, 꿈을 담아, 하나님 성품을 담아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봉헌물, 우리의 몸과 꿈과 비전도 합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현장 위에 성경에 약속한 은혜와 축복을 주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되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통하여 재물 얻은 능력을 주옵소서.